7월 12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7월의 찬양을 아이들이 부르는 그 나라 내 마음이라고 정해서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그 나라가 내 마음 되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 봅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여호와 경외해. 하나님 내 마음의 통치자 바른 길을 지켜가네.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여호와 경외해. 하나님 내 마음의 통치자 바른 길을 지켜가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한 번만 더 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여호와 경외해. 하나님 내 마음의 통치자 바른 길을 지켜가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할렐루야. 좀 박자가 좀 빠르고 우리 아이들이 불러서 좀 경쾌하고 가벼운 느낌이 있어서 사실 저도 좀 어색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고 내 삶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 달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제51번 시편 118편의 내용입니다. 찬송가 뒤쪽과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 교동문 제51번 시편 118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2002년 상반기 동안 코로나로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품 안에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장마철인데 지치지 않고 비 피해 없게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바울 서신 성경 필사를 통해 복음을 좀 더 알고 진리를 더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먼저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었지만 저희들은 눈앞에 골리앗같이 커다랗게 보이는 문제에 넘어지고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나약하고 믿음 없었음을 고백하오니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홍제동에 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역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각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삶을 포기하려는 자들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진정한 그들의 이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주시고 사역 가운데 축복하사 코로나로 선교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혜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현지인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여지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진행될 교회학교 여름 사역 가운데 지혜 주시사 좋은 프로그램들이 기획되게 하시고 서로 물리적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 안에서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유광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목사님께서 전파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이 더하여지고 그 믿음에 기반한 저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오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 그리고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믿음에 대하여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다라고 했으니 첫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우리 잠깐 지난주에 했던 것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살펴보고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숫자는 빼고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과 믿고 의지하는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며 그의 용서와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간단하게 또 한번 다짐하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시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죠. 이 시대에 대한 그림입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건데 그 터널이 너무나 길어서 힘들게만 느껴진다 그랬어요. 그 터널, 그 핵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가 있죠.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214개국에 이 코로나19가 많은 확진자를 내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죽이고 있습니다. 세계에 1263만 명이 벌써 확진 판정되었고 56만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요. 대한민국만 해도 13,000여 명이 확진 판정받았고 28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서 뉴 노멀이다라는 말이 들리게 되고 아래에 있는 것처럼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온전히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 말은 옛날같이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언택트한다. 이게 만나서 가까이 접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대면한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생각이 나요. 왜 하필이면 내 때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전 때에 그랬으면 그걸 보고 배워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할 텐데 왜 하필이면 내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모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수출도 감소되고 또 취업률이 떨어져서 취업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오히려 실업은 증가하고 폐업 신고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에 믿음은 뭘까요? 그리고 이런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간단하게 우리의 삶은 경주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경주는 특별히 달리기인데, 이 달리기 경주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장애물 달리기 같아요. 성경엔 장애물 달리기다라는 말은 없어요. 경주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 달리기인데, 제 생각에 우리의 인생에 이런 장애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까 본 건 외적인 장애물이죠. 그러나 지금 그림에 나오는 건 내적인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죄책감, 이 죄가 큰 장애물이에요. 그것 해결하면 된다? 회개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뭐냐? 상처가 나를 자꾸 걸림돌이 되어요. 내 상처 때문에 부정적인 나에 대한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그래요. 좋지 않은 자아상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게 뭐 그렇지 뭐. 이런 생각들이요. 그거 어디서부터 비롯돼요? 어릴 적의 상처에서 그래요. 누구나 다 상처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몇 사람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상처 적어도 한 10년, 20년 동안 받은 상처일 텐데, 그 10년, 20년 동안 받은 상처를 갖고 우리는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아간다고. 이젠 그 상처 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상처를 충분히 싸매시고, 그 상처 때문에 생긴 부정적인 나에 대한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너는 소중하다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너 때문에 내가 생명을 버렸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장애물이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려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이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 말고 하나님도 믿지만 또 뭐도 믿어요? 내 지갑, 내 카드, 내 신용, 내 돈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합니다. 내 노후는요, 그거 주님께 맡겨요? 택도 없는 소리요. 연금을 붓고 적금을 붓고 보험을 들고, 그 누가 나를 책임져 주냐고.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교회에서나 하는 이야기처럼 돼버립니다.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다 뛰어가는 그 경주에 걸리게 만듭니다.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생이 꼭 장애물 경기, 장애물을 뛰어넘는 경주와 달리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외적인, 내적인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장애물을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12장 2절은 먼저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말, 우리는 요즘에 조금 원로 목사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헬라어니 히브리어니 이런 원어들을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수준이 점점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포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사전을 찾아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다른데,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데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단호하고 진지하게 집중하여 똑똑히 바라보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요, 저격수, 스나이퍼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망원경으로 목표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리가 왔다. 파리가 왔다고, 파리. 모기가 왔다고, 따가워 하고 막 긁고, 그러면 집중해서 볼 수 있을까요? 목표물을 맞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전종호 선수가 이 사격의 대가죠. 또 우리나라의 양궁 선수들, 유명한 선수들 있죠. 그분들이 관역을 막 집중해서 바라볼 때 어떻게 합니까? 초고도의 집중이에요. 그래서 정말 10점짜리 그 관역이 크게 보일 정도로 바라봐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자라고 하는 아포로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집중해서 똑똑히 바라본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장애물 경주다라고 했으면 장애물, 이 장애물 어떻게 해? 상처 어떻게 해? 죄를 어떻게 해? 이런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앞으로 하자, 예수님께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빌립보서 3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하는 것이다. 그럼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가?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결승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승점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똑같아진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 똑같아지기 위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계속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을 경주하듯이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코로나 때문에 외적인 염려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 내 때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아니, 성경학교 수련회를 도대체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가? 우리 고민되지요? 고민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고민이 돼요. 우리 교육자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말로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하니까. 이게 뭐냐? 요번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조금 신경 좀 쓰자. 사회가 변했다고 해서,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 불평만 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냐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신경 써보고 준비해보자. 필요하면 같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같이 도움을 좀 주고 받으면서라도 해보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우리 영아부 유치부 친구들, 그리고 유초동부 학생들, 중고동부 학생들, 청년들에게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좀 잘 전달해주고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어쨌든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걱정거리고 염려거리입니다. 장애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처하고 당하고 만나야 되는 문제들, 그것도 장애물이죠. 아까 이야기한 죄나 또 상처, 부정적인 나에 대한 생각 또는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돈 이런 것들도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죠. 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빼앗느냐? 염려하는 것으로 빼앗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다.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괄호 안에 있는 것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 주 대신 예수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으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염려하는 자 곧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본문의 맥락을 놓고 보면 이 괄호 안에 말들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
주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 맡기면 시대가 아무리 변했어도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죠. 아니, 앞대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내가 그때 그걸 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준비할 텐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팬데믹으로 전염병이 돌고 다 나라를 차단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될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신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럴 때 수련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럴 때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럴 때 성경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럴 때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럴 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건 뭔가 고민돼요. 그런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광진아, 제대로 믿어. 믿는다는 건 날 바라본다는 거 아니? 너는 왜 코로나19를 바라봐? 너는 왜 지금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바라봐? 너는 왜 박원순 시장이 자살을 했는지, 그 죽은 것 때문에 왜 충격을 받고, 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 왜 교회에 다른 소그룹 모임을 못하는 것 때문에, 왜 그것 때문에 분개하고 있어? 나를 바라봐. 다른 말로 네 염려를 나에게 맡겨.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너 염려하면 자꾸 시선이 이렇게 분산되고 자꾸 마음이 다른 데 신경 쓰이지 않겠니? 그러면 네 마음이 약해지는 거고, 분산됐으니 약해지고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사탄이 바로 너를 먹잇감으로 여긴단다. 그러니 제대로 믿어라. 저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지난주에 본 그림대로 시선의 문제다. 바라보는 것이다. 이 그림에 지난주 이야기와 오늘 이 이야기를 집약해서 정리해 놨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그리고 골리앗 같은 그 커다란 장애물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각종 문제, 많은 유혹이, 그것은 무엇을 위해 있느냐? 내 시선을 빼앗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 내 마음을 분산시키기 위해, 집중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이 장애물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장애물들, 이 시험거리들은 뭐예요? 감당할 만하다는 거예요. 뚫고 지나가거나 부시고 지나가거나 넘어갈 수 있다. 장애물 달리기라면 얼마든지 뛰어넘어서 달려갈 수 있다. 내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다른 곳, 그 장애물에 빼앗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굳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냐? 질문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말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는데, 개역 개정이 위에 있고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아래 있는데, 우리 함께 두 개 다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빨간색 글씨만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 개역 개정은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다 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해요. 이걸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바른 성경에서 또는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다. 믿음을 만드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하시는 분이다. 믿음의 완성하시는 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뭘 받죠? 믿음의 결과는 뭐죠? 믿음의 완성은 뭐죠? 아까 얘기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힌트가 있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 되신다. 창시자, 창조자 되신다. 그는 믿음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강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나 완성하실 것이다. 그 믿음의 완성은 무엇이냐?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것. 구원받아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것. 그렇게 완성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른 종교, 다른 신, 그들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믿음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을 강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완성이 구원을 이루어 줄 수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한 이름, 한 길, 예수님만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어떠면 핵심이고 모델이구나. 좋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뭘 하셨는가?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것도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괄호 안까지 시작.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인 되시는데 그 믿음의 주인 되는 예수님, 우리가 모델 삼아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참으셨대요. 그의 보냄받은 사명을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을, 십자가의 공포를, 두려움을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장을 통해,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믿음의 주인 되시며 믿음의 완성자 되시는, 믿음의 창조자요,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완성하여 천국에 데려가실 그 예수님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 그것은 참고 견디는 것이구나. 무엇을 위해? 사명을 위해.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 그것을 위해 참고 견디는 것이 믿음이구나. 한 예로 우리가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손을 들면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아말렉이 이기는 게 당연한 일인데, 아말렉이 이기는 그 당연한 일을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우리가 져야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한데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구나. 그러면 이 당연한 일을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건 내가 힘이 들어도 내리지 않는 것이구나. 그래서 지팡이를 든 손을 올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때 쓴 단어가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쓰인 단어가 무엇이냐? 그럼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에무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이냐? 고정되다, 지키다, 확고하다, 성실하다, 꾸준하다, 변함이 없다, 끈기.
그런 명사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이 동사로 쓰일 때 믿음으로 쓰이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 믿다, 아만이란 말이 나오는데, 믿다, 신뢰하다, 확신하다, 확실하다. 어디에 쓰였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가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이 아만이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에무나, 지킨다, 견고하다, 확실하다, 고정되다, 꾸준하다 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단어 속에서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셨다. 믿음은 이렇게 참는 것이다. 믿음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믿음은 이렇게 변함이 없는 것이다. 꾸준한 것이다. 환경적인 장애물, 내 내적인 장애물,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꾸준한 것.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들고 있지만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으면서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들고 있었던 것. 사명을 위해, 승리를 위해 계속 견고히 붙들고 있었던 것. 에무나,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계속 들고 있더라. 계속 지키고 있었더라. 아만, 믿으니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례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이란 참는 것이다. 사명을 위해 참고 견디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참기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슬프고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책을 읽으니 그러더라고요. 많이 힘들죠? 그 말을 들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진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이젠 이렇게 말하고 싶대요. 많이 힘드시죠? 아유, 선생님이 더 힘드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요새 많이 힘드시죠? 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아이 괜찮아요. 근데 저도 그 책을 좀 따라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요새 좀 힘드시죠? 아유 집사님이 더 힘드시죠. 장로님이 더 힘드시죠. 권사님이 더 힘드시죠. 우리 학생 청년들이라면 야 네가 더 힘들지.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힘든 때입니다. 그렇지만 이 힘든 순간들을 믿음은 참고 견디는 것이다. 시험이 와도 참고 견디는 것이다. 아픔이 와도 참고 견디는 것이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랬대고 저를 향해서 저한테 직접 얘기하신 게 아니라 다른 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라서 참는 거냐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 목사님이라서 목사라서 참아요. 그렇지만 믿음 때문에 참아요. 믿음이 무엇냐? 참고 견디는 거니까.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것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아니요. 교회 다닌다는 건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 교회 다닌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교회 다닌다, 장로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집사다, 또는 교회 선생님이다, 교회 성가대다, 교회 찬양팀이다, 네, 다 좋아요. 그건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표현, 그 믿음은 뭐였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참잖아요. 그것 때문에 참고 견디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처럼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모세가 힘들고 아픈데 그 힘들고 아픈 것을 참고 견딘 것처럼 내가 참고 견디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참으셨던 것을 생각하고 나도 참고 견디면 그냥 다 될까요? 원래 다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박웅순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 골리앗 같은 그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기도 한다. 이런 기도의 내용, 이게 가짜입니까?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박웅순 안수 집사님은 믿음이 없어서 혼자 그렇게 살고 우리는 다 괜찮게 살았는데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인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복음 증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냄을 받지 않았느냐? 땅 끝까지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듣지 않았느냐? 우리가 보냄을 받았으니까 보냄을 받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끼리 우리에서의 이야기는 또 다른 이해로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목사가 말씀을 계속 전하고 가르치고 내가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들음에서 믿음이 나지 않겠느냐? 들음에서 믿음이 건강해지지 않겠느냐? 들음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 내 흔들리는 믿음, 내 흔들리는 시선, 내 흔들리는 마음, 이것을 지켜 참고 견디며 사명 감당하는 믿음을 바로 갖고 바로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필사 우리 하셨고 하고 계시죠? 46명이 성경 필사를 완성하셨어요. 참 감사해요. 근데 그 쓴 것으로 끝이 아니라 뭐예요? 그 쓰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셨습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시키는 것을 보셨습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이게 성경 필사 아니었으면 다 그냥 확 뒤집어 엎을 뻔했다고. 근데 성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참고 뭐 했다고요? 견뎠죠. 다른 말로 믿음을 쓴 거예요. 믿음을 사용한 거예요.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 쓰는 게 이게 뭐가 대수라고요. 우리는 일기를 쓰기도 했고 우리는 편지를 쓰기도 했고 우리는 노트에 선생님의 강의 내용을 쓰기도 했습니다. 쓰는 게 대수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쓰는 거였는데 성경 말씀을 쓰노라니 내가 참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05장도 그렇죠.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 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내가 바라보는 그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 주시오. 목사인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겁니다. 우리들끼리도 성도들끼리도 계속 말씀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 따라 이렇게 살았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다. 세상에 드라마 이야기
아무개 연예인 이야기, 정치인 이야기, 운동선수 이야기, 좋아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가 전부이다 보면 내 시선이 주님께 향하는 것을, 예수님께 향하는 것을 흐트러뜨릴 수 있어요. 사명을 위해 참고 견디는 내 믿음이 약해지고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끼리도 말씀의 이야기, 받은 은혜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려주고 듣고 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자란다, 믿음은 들음에서 커간다, 믿음은 들음에서 강해져 간다, 믿음은 들음에서 견고해져 간다, 그렇게 말씀을 알아들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무디라고 알려주신 분입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늘 왼손을 이렇게 쥐고, 주먹을 쥐고 다니셨대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왼손에 힘을 주고 다니냐, 주먹 쥐고 다니냐, 뭐 싸우려 그러냐 막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 왼손은 늘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손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예수님의 오른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고 완성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가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함께 느끼기 위해 예수님의 손 붙잡고 간다고. 그러기 위해 늘 말씀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성봉 목사님 살아가셨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긴 터널과 같은 시대,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주님이 사명을 위해 참고 견디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수많은 장애물이 오더라도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믿음에 대한 생각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위해 개인적인 모든 권리와 욕구, 고통과 시험을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믿음이란 사명을 위해 참고 견디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을 한번 다짐해 보기를 원합니다. 읽어보죠. 예수님을 향한, 시작.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시선을 방해하기 위해 사탄은 오늘도 쉬지 않고 노력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시험, 숨이 막히는 현실 곳에서 성도인 나는 믿음의 주인이시며 믿음은 참고 견디는 것임을 보여주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냅니다. 현실 속에서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시험, 숨이 막히는 현실 속에서 성도인 나는 믿음을 사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믿음의 창조자요, 믿음을 만드신 분이요, 믿음을 나눠주시는 분이요,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요,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요, 믿음의 끝, 결국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되 예수님이 사명 위에 참고 견딘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위해 오늘 이 힘든 순간들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길고 어두운 터널과 같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이 믿음이란 사명을 위해 참고 견디는 것이다. 십자가까지도 참고 견디는 것이다. 말씀하며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그대로 해보기를 원합니다. 화가 나고 슬프고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힘이 없고 피곤하고 지치더라도 참고 견디는 믿음으로 사명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며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생각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오늘 예배당과 집에서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성경 필사와 관련한 겁니다. 예. 옥중서신, 바울의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다 쓰신 분이 46분 되십니다. 오늘 아래에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비닐봉지에 담아서 라벨 이름을 붙여서 거기에 선물과 함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 아직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2달이 걸리건 2년이 걸리건 20년이 걸리건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라고 했던 것처럼 믿음이 더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성경학교, 영유치부,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준비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QR코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도 임시적으로 한 2주 정도만 네이버 또는 카카오톡에서도 무료로 이제 할 수 있게 돼서 안내를 해드리고, 주보에도 여러분 안쪽에 카카오톡에서 어떻게 QR코드를 받는지 6개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거든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봐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물어봐 주시면 빨리 이렇게 하고, 들어오실 때 QR코드를 이렇게 비추면 그것으로 인증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쓸 뿐만 아니라 또 다중 이용시설 어디든지 이제 이걸 쓰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교회 자체 QR코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스티커로 또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좋으신 분은 앱을 설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스티커를 나눠드려서 여러분 스마트폰 뒤쪽에 이렇게 붙여서 교회 올 때는 그걸 띡 하면은 될 수 있게 하도록 준비 중에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배려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예배 환경, 계속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가에서 막 교회 막 이렇게 해서 막 타겟을 정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 속이 상합니다. 원활한 예배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하는 일, 또 손소독제 사용하는 일을 계속 힘써 주시기 바라고, 교회 내에서 음식물 섭취하는 것을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귀가하실 때 빵을 그리고 야쿠르트를 하나 드릴 텐데, 야 이거 잘 됐다 그래서 여기서 막 드시고 가지 마시고 그냥 가서 넣어서 댁에 가서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찍어서 신고하면 300만 원 벌금을
내야 돼요. 비싼 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영상 예배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영상으로 계속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우리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 넥타이를 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에너지 절약에 참여해 주실 때 정한 건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 그래도 예의를 좀 갖추겠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 설교자만 넥타이를 하고 그 외에는 넥타이를 풀고 편하게 이렇게 예배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2장 1절, 3절 찬양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1절, 3절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썬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맙고 감사한 마음과 믿음과 사랑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물만 드린 것 아니라 우리의 사연과 인생을 드렸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연과 인생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듬뿍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험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견고하고 담대한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물질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이제는 믿음의 주여 그 믿음 완성하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함께 하시는 복이 믿음은 사명을 위하여 참고 견디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늘 말씀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제일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